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까요? 네. 보이는 거 가지고 폼재는 건 웃기는 거죠. 네. 근데 뉴턴은 보이지 않는 힘을 발견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뭐라고 인정하죠, 그걸? 만유인력이라고. 네.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웃기는 영상 좀 봅시다. 남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사랑하세요. 미워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들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사랑하면 이 뇌 안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오나 봐요. 사랑하면. 여러분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니까 어떻던가요? 마음이? 기뻐요. 또요. 또요. 행동으로도 나타나던가요? 어떻게? 주고 싶고, 만지고 싶고, 서로 같이 있고 싶고. 근데 부부들이 서로 같이 있고 싶다기보다는 왼수라고 생각하죠, 왼수.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무한하다고들 하는 걸까요? 카시미라가 도메니코의 얼굴을 보는 순간 뇌의 감정 처리 영역인 편도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카시미라의 몸 안에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대량 분비되죠. 이들 호르몬의 영향으로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3배나 빨라집니다. 몸이 비상체제에 돌입하면 혈액이 소화기에서 먼 곳으로 이동해서 명치가 답답해지고 속이 울렁거리죠. 혈액이 얼굴로 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뺨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팔다리의 혈류는 몸에 활력을 불어넣죠. 이 상태에서 카시미라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는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은 코카인을 복용하거나 과속을 했을 때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한번 끌리기 시작하면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사랑을 더욱 강렬하게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행동을 유발시키네요. 서로 껴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네, 이게. 그러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나는 거기에 나온다지만 상대방도요? 왜 전달이 되나요? 그러네, 보이지 않지만 이게 전달되는 것이 힘이 있나 봐요. 남녀 간의 애정이 얼마나 지속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년에 걸쳐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한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팀은 남녀 간의 가슴 뛰는 사랑은 18에서 30개월이면 사라진다고 밝혔다. 남녀가 만난 지 2년을 전후해 대뇌에 항체가 생겨 사랑의 화학물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오히려 사라지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변하는 것도 자연스럽다는 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유효기간이 있네요. 네. 결혼해서 몇 년? 2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누라가 이뻐서 못 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키가 왜 이렇게 적지? 여자가 2년 만에 키가 적은 것을 발견했어요. 왜요? 그동안은 왜 안 보였어요? 콩깍지 씌워서.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유효 기간이 꼭 18개월에서 30개월일까요, 사람마다?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도파민은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는 시기에 분비된다. 되뇌의 변형계에서 화학적 작용이 시작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낀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역시 신경 전달 물질인 페니에틸아민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천연각성제 구실을 한다. 이때는 이성으로 제어하기 힘든 열정이 분출되고 행복감에 빠진다. 네. 그러니까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네요. 이거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누구에게 좋아요? 내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느끼면 내가 좋다는 거예요.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토끼를 가지고 실험했답니다. 우리가 관찰할 대상은 토끼들입니다. 먼저 콜레스테롤 2%가 포함된 먹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삼겹살 4kg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토끼들은 앞으로 5주 동안 이런 높은 콜레스테롤 먹이를 먹게 됩니다. 토끼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 한 그룹에겐 먹이를 줄 때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등 애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겐 맹수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첫 주. 사람들이 우리로 다가가자 친밀군의 토끼들도 아직은 특유의 경계심을 보이면서 품에도 안기려 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군 토끼들은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먹이를 줄 때도 손으로 쳐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우리의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주 후 같은 먹이를 먹은 두 그룹이지만 애정을 주었던 친밀군과는 달리 스트레스군 토끼 8마리 중 4마리가 혈관이 막혀 각막이 혼탁해지는 등 안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스트레스군에서만 더 나타난 건 이제 콜레스테롤이 동맥의 벽에 침착되면서 혈관이 더 빨리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더 빨리 그리고 더 심하게 이런 막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마리는 녹내장에 이르렀고 이런 상태가 한두 달 지속되면 안구가 파열된다고 합니다. 실험 5주 후 지방간 증상을 보인 스트레스군에 비해 애정을 준 친밀군의 간은 비교적 깨끗합니다. 색깔부터 다르죠. 토끼들의 혈관입니다. 똑같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먹이를 주었지만 혈관벽에 온통 지방이 낀 스트레스군에 비하면 애정을 받은 친밀군은 비교적 혈관 상태가 깨끗한 편입니다. 콜레스테롤 중에서 이제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산화되면서 동맥에 침착되면서 이제 동맥경화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친밀감을 주면 아마도 산화되는 저밀도 지단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저밀도 지단백이 산화된 다음에 동맥에 가서 침착되는 과정을 친밀감이 예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뭐와 관계가 있어요?
스트레스? 건강이 좋아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건강에 악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급 반전을 하면 급격히 좋아지는 것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두려울 때는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나 몇 개월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려운 거 이게. 그러니까 두렵게 계속 생각하면 더 악순환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암 때문에 아픈데 또 두려우면 더 아픈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내 아버지니까 나를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마음을 돌이키면 돌아온다니까요. 우리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 가장 큰 사랑을 느끼면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을 만나면 급격히 좋아져요. 건강이.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활발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감정들은.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감정을 바꿔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그분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두렵고 근심되고 힘들면 그냥 어차피 내 생명은,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맡겨놓고 나는 쳐다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치료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원칙이며 영원한 능력이다. 영혼은 결코 다함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자란다. 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순식간에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받으면 우리들이 광합성을 하듯이 식물이, 우리도 예수님의 햇볕을 받으면 이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요. 사랑이 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오면 우리가 분명히 바뀌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차가 겨울에 자꾸 섰어요. 물어보니까 배터리가 좀 다 됐대요. 배터리 좋은 건 오래 가요? 오래 가죠. 근데 배터리가 좋지 않는 것은 쉬이 끊어져요. 근데 그 배터리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느낀다니까요. 네. 사랑에 빠지면 호르몬이 갑자기 치솟는다. 처음 사랑에 빠지면 소위 말하는 사랑 호르몬이라는 옥시톡신, 쾌락 호르몬 도파민, 그리고 섹스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방출된다. 또 심장을 뛰게 하는 아드레날린도 상승한다. 이러한 다양한 호르몬이 급증하면서 흥분, 매력, 환희 등을 느끼게 되는 거다. 네. 그 사랑의 호르몬이 실제적으로 나오네요, 저렇게. 그러니까 이 호르몬을 우리가 이 안에서 생성이 되면 우리가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사랑해봐서 알죠? 네. 분명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7살 땐가 아마 6살 땐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한 달은 설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병원을 안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이런 나무 껍질, 이런 줄기 이런 걸 좀 가져와서 이걸 삶아가지고 내 입에다 넣어주더라고요. 밥도 거의 못 먹고 그러는데 이게 꼬르르 넘어가는 순간 내가 낫는구나 이걸 느끼게 됐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양귀비군. 아주 지켜요, 지켜. 제가 오늘 양귀비 선전하러 나왔는데 사랑을 먹으면 그러더라니까요. 네. 우리 양귀비 좀 봅시다. 인류 최초의 진통제는 양귀비의 덜 익은 꽃봉오리와 씨앗에서 채취한 아편이다. 그리고 아편 속에 진통 효과를 주는 물질을 추출한 모르핀은 진통제로 활용됐다. 당시 부작용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편을 만병통치약 건강식품으로 취급했다. 투여받고 있는 동안은 현세의 모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르핀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중독이지만 사람들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모르핀의 약 800배에 달하는 효과를 지닌 물질을 발견한다. 인체의 통증을 줄여주지만 중독성이 없고 가격은 0원,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인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강력한 마약, 바로 엔도르핀이었다. 엔돌핀이 마약보다 훨씬 강하네요. 근데 그 엔돌핀보다 더 강한 게 있대요. 여러분 혹 아세요? 다이너마이트처럼 굉장한 폭발력이 가지고 있는 엔돌핀을 합성어로 다이놀핀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급격히 내 마음에서 흥분으로 사랑의 극치를 이룰 때 다이놀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급격히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급격히 반전한 것이에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분들 이 사진과 동영상 그들이 또 간증한 건데 지금 며칠간 나가 계시는 우리 유 선생님이라 있어요. 이분도 사형 선고를 받는데 지금 완전해졌어요. 완전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통증이 오고 힘들지만 다이놀핀만 나오면 급격히 반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 사랑은 힘이에요. 사랑은 힘이다. 부의 힘은 타락케 하고 멸망케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무력의 힘은 상하게 하는 데에 강하나 순수한 사랑의 탁월성과 가치는 선을 행하며 선 이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효력이 있다. 네, 사랑은 힘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최고의 극치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보면 광합성이 이르듯이 그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하면 거기에서 엔돌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이놀핀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힘 또는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짜 빛이 많은데 광합성을 일으키려면 참 빛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 빛은 결국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빛이야. 그 빛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한번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봤어요. 빛은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과시켜봤더니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병고 제거.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이에요. 그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켜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도 살리고 암으로 고통당한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살리고 눈도 뜨게 하고.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은 빛이 있을까요? 그 빛을 받으면 우리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들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렸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빛을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 안에 그 빛 속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비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보죠? 예수 벌써 없어졌는데. 네. 지금도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유, 난 여기가 아파. 이제 이게 췌장암으로 다 죽게 됐어. 의사가 죽는다고 그래. 이것을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빛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걸 보느냐, 생명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인생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가도록 놔두고 나는 빛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통증은 어차피 사단이 나를 자꾸 건드려서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놔두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통증도 없어지고 회복되고 빛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빛을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네. 들쥐가 있는데 들쥐가 결혼할까요? 그렇죠? 근데 바람둥이도 있을까요? 이거 봅시다 한번. 초원들쥐와 산들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초원들쥐는 평생 한 마리의 파트너와 짝이 되어 살아가는 반면 산들쥐 수컷은 살면서 여러 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하고 어미든 새끼든 돌보지 않는다. 이 두 종의 쥐는 유전적으로 99% 같지만 산들쥐와 초원들쥐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원들쥐는 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남봉꾼인 산들쥐에게는 이 두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어 호르몬이 분비되어도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아, 초원들쥐하고 산들쥐하고 99% DNA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네? 호르몬, 네. 옥시토신 이것이 있고 없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옥시토신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호르몬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것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봤답니다. 북아메리카 대초원에 사는 들쥐는 부부사랑의 극치를 보여준다. 한 번 짝짓기를 한 암수는 평생 상대와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 과학자들이 그 비밀을 뇌에서 하나둘씩 찾아가고 있다. 연구 결과는 부부간 사랑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 간의 협동이나 박의 정신도 설명할 수 있다. 정신분열이나 자폐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할 단서도 나오고 있다. 들쥐의 사랑이 인간 세상을 바꾸는 셈이다. 아, 들쥐의 사랑이 그러네요. 그래서 남편이 자꾸 마누라 여럿이 얻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옥시토신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니까.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들쥐에서. 들쥐 한 마리 잡아먹으면 되겠네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고쳐질까요? 고쳐진다니까요. 마약도 끊어질까요? 그럼요. 도박도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번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11년인데 누구와 누구 결혼하면 왕과 평민 사이의 결혼이 이게. 2011년 4월 29일 영국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자와 현대판 신데렐라 게이트 미틀런이었습니다.
왕자의 결혼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고 다이애나 비의 아들인 윌리엄 왕자가 평민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이뻐요? 미스 잉글랜드?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왜 획 반해버리죠? 이 남자들은 이게 껍데기가 씌우면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요. 평민하고 결혼하면 자기 이 권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인데 왜 그 여자고만 해야 되느냐면 왜? 콩깍지가 씌워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엔돌핀 또는 이제 도파민 또는 옥시토신 이런 것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여자만 보면 이게 나와버리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사랑은 호르몬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몸속의 호르몬 분비가 사랑의 감정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사랑의 호르몬은 보통 900일 정도 분비되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랑의 유효기간은 2년 내지 3년 정도 된다고도 합니다. 사랑의 마법은 없는 것일까요? 네. 이게 아쉽게도 2, 3년이면 끝나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쩌면 2, 3년 지나면 후회할 거예요. 내가 저 여자하고 왜 결혼했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아멘. 그럴 수 있네요. 연구팀은 2년에 걸쳐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하는 남녀 5,000명을 면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애정의 지속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남녀 간의 가슴이 뛰거나 스릴이 넘치는 사랑은 기껏해야 18에서 30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의 화학작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사랑의 감정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장 교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남녀가 만난 지 2년쯤 지나면 대뇌에 항체가 생겨 사랑의 화학물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오히려 사라지는 탓이다. 자, 여기서 그러면 끝나버릴까요? 그러면 모든 남녀들은 2년 만에 이혼해야 돼요. 준비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래 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희귀종이라고 생각해서 은혼식인가 금혼식인가 이런 거 하죠. 50년 몇 년 산 걸 금혼식이라고 하죠. 50년. 네. 그러면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영상을 봅시다. 예전엔 사랑이라고 하면 식사나 꽃향수 따위를 떠올렸는데 데이브와 함께 성숙해지면서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됐죠. 사랑을 할 때에는 안정감과 우정, 동료의식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 걸렸죠. 사랑을 할 때 분비되는 화학물질에 뇌가 적응하게 될 무렵 가슴 속의 설렘과 울렁거림도 잠잠해집니다. 열정적인 사랑의 첫 단계에 분비되던 물질이 효과를 잃게 되면 새로운 물질이 대량 분비되기 시작하죠. 안정적인 사랑의 단계에 접어들면 뇌에서는 엔돌핀이 생산됩니다. 쾌감을 유발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사랑이 오래 지속되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하네요.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흥분적인 것이 지난 다음에 서로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상대방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 이러한 뜨거운 흥분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또 다른 엔돌핀이 나오네요. 아멘.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뜨거워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금방 식어버려요. 근데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매 순간 그분을 쳐다보고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고 하면 지속적으로 엔돌핀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부부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사랑은 시나 소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영국 더 타임스의 일요판인 썬데이 타임즈는 4일 미국 뉴욕주의 스토니브룩 대학의 연구진이 MRI 자기공명 영상을 활용한 뇌스캔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배우자를 여전히 매우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10명의 여성과 7명의 남성의 뇌를 스캔했다. 대상자들의 결혼 기간은 평균 21년. 연구진은 배우자의 사진에 반응하는 이들의 뇌를 스캔했다. 그 결과 이들의 뇌 스캔 사진은 사랑에 빠진 지 1년 된 사람과 같았다. 낭만적인 사랑과 성적인 흥분이 그대로였다. 연구 주임인 아서 에런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10년이 넘는 사랑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기존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뇌 스캔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 좀 별종인가요? 저런 사람들은? 들찐가요? 지속적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가 있어요. 변치 않는 사랑. 인간끼리도 저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꾸준히 나온다고요. 이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선한 행동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발견한 것이라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 이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 실험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호주 시드니 쌍둥이를 임신한 행복한 엄마 케이티. (2010년 3월) 마침내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다. 그러나 한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한 아이의 심장이 안 뜁니다. 태어난 지 20분 만에 내려진 사망 선고. 27주 만에 태어나 몸무게가 1kg도 안 나가던 아기는 그렇게 엄마 곁을 떠났다. 제가 마지막으로 안아봐도 될까요? 엄마는 환자복을 벗고 축 처진 아이, 작은 몸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엄마의 체온이 느껴지니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바로 그때 나타난 생명의 기적. 사망 선고를 받은 아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 2시간 뒤 눈을 뜬 아기는 작은 손을 뻗어 엄마의 손가락을 잡았다. 엄마의 체온 36.5도가 차가워진 아기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기적이는 하네요. 사랑이 가니까 그 사랑에 반응을 하네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서요? 우리 주방장 올케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 둘째가 온 몸에 아토피였어요. 이렇게. 온 몸에 아토피,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피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안아줄 수가 없었어요. 양복에 계속 묻는 거니까. 장갑을 언제나 씌워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긁어요.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돌이 될 때까지 웃는 모습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계속 칭얼칭얼 긁고. 어느 날 이 아이가 방바닥에 있는
쪼가리를 집어먹다가 이게 탁 걸린 거예요. 이게 탁 걸리니까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놔둬버릴까. 그런데 엄마의 사랑이 죽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저러지만. 그래서 다리를 들고 발을 붙잡고 병원에 뛰어가면서 엉덩이를 치니까 톡 튀어나오더래요. 그래서 살았어요. 보는 사람마다 왜 병원에 안 데려가냐고. 병원에 안 데려갔겠어요. 수없이 데려갔지만 다시 그러고 다시 그러고. 그냥 아토피가 낫질 않는 것이에요. 아토피는 특별히 자가 면역 질환이라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낫지 않아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아이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깊고 넓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먼저 믿어보시죠. 그전에는 무시했던 그분이 어느 날 새벽에 와 보니까 새벽에 일찍 와서 교회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른 요양원에 가가지고 이런 강의를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한 달 동안 거기에서 같이 기숙하면서 거기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애를 데려왔는데 얘가 말짱해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 몇 개월 사이에 1, 2개월, 2, 3개월 사이에 1, 2개월 요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 말짱해져요? 약을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동안 그 깊은 사랑을 아이가 못 느꼈던 것이에요. 깨끗해진 거예요. 얘 돌사전이 없어요. 하도 그래서 돌사전이 없어요. 그러다 아이가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일시적일까 하고 의심했는데 얘가 코도 이렇게 깨끗해지고 얼굴만 그런가 해서 배를 또 찍어놨어요, 사진을. 하나님의 사랑은 다이놀핀. 이걸 엄마에게 와서 엄마가 아이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쌍둥이 아까 그 아이가 생명을 살린 것처럼 이 아이를 살렸어요. 여기 우리 주방장의 언니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줬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회복이 돼요. 그분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이것이 문제지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린 사람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 이것이 능력이에요. 제가 한 20여 년 전쯤 네. 현장에 공사장에 있는 현장에 한 아저씨가 오셨어요. 이분을 만나면서 보니까 맨날 술만 먹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오면 일하는 게 엉망이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아저씨 맨날 술 먹고 오는데 술을 끊으면 좋을 텐데요. 그것은 나를 오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는 끊을 수가 없어요. 나는요
10대부터 지금 자기가 40 몇 살인데 그 40 몇 살 동안 한 번도 술을 안 먹은 날이 없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저는 백치라고 해요. 백치. 백치요? 백치를 한문으로 딱 쓰는 거예요. 내 이름은. 백치로 한문을 좀 쓴다는 얘기는 뭔가 좀 배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사람이 이러다가 폐인되겠구나 싶어서 그 사람 집을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알아보니까 그 단독주택 물탱크 있는 그 집, 그 물탱크 집이라고 그러나요? 옥탑방. 예. 그 옥탑방에 사는데 올라가는데 나무 계단이 삐걱삐걱 하는 아주 누추한.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그 집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노크를 했더니 이분이 누구시여? 취해가지고 들어갔더니 놀래요. 보니까 7살 정도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신기한 듯이 나를 쳐다봐. 여름이라 옷이 선풍기에서 발락발락 하는데 등에 회초리 자국이 쫙쫙쫙. 술만 먹으면 와서 두들겨 패요. 첫째 마누라 도망가고 둘째 마누라 도망가고 셋째 마누라가 빚덩이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저귀 끈으로 묶어놓고 자기는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유병 몇 군데도 놔도 먹으면서 살고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막 얘가 배고파서 울면 동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먹여주고 동네 아줌마들이 살린 거예요. 그 아이가 매를 맞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벽을 이렇게 쭉 들여다봤더니 온통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이 춘화 이런 음남 그림들이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뭐가 써져 있냐면 붓글씨로 아주 잘 쓴 글씨가 있는데 오늘은 금주, 내일은 음주. 오늘은 금주, 내일은 음주 수없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참자고 하는 것이 오늘 하루만. 내일은 술을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 금주하자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결심하고 자기가 3번이나 이혼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술만 끊으면 멋지게 살 수 있나요? 이 술은 못 끊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옛날에 이렇게 술을 먹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술을 안 먹을 수 있어요. 해보자고요. 당신은 나하고 달라. 나는 안 돼. 난 수없이 해봤어. 저 결심을 받지 않느냐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면 이거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기도를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그분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했던 나를 고쳐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 병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난 이제 기도할 만큼 했는데 한 2, 3분 동안 3, 4분 했는데 이분이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손을. 자꾸 기도를 더 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를 했어요. 또 안 나. 그런데 갑자기 내 손등에 뭐가 뜨거운 것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분의 눈물이. 그러더니 하나님, 나도 이분처럼 좀 끊게 해주세요. 술을 취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게 기쁘던지 그렇게 진실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난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밤에
11시나 12시, 나는 이제 한밤중에 그때가.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저 백치인데요. 백치? 그럼 낮에 그분 아니에요? 네. 왜 밤에 전화했어요? 저 나 좀 꺼내주세요. 왜요? 지금 유치장에 들어있는데 나 좀 꺼내주세요. 왜 거기 들어갔어요? 이분이 낮에 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술 이별주 한잔 하자. 그래서 그 이별주가 심해가지고는 그 술집 다 엎어버렸대요. 아니 거기 들이다 놨대요. 그럼 왜 나를 불렀어요? 다른 사람 부르지. 사랑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낮에. 그래서 나를 꺼내줄 것 같아서 밤에 가가지고 이제 보석금 넣고 꺼내와가지고 이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재워놨어요. 그 이튿날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왜 전화했어요? 저 와보시면 알아요. 가봤더니 어제 술이 하도 심해가지고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이제 업고 가서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이제 기부술을 해놓고. 자, 이제부터 잘하고 있으세요. 몇 번 하지만. 근데 기부술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생각 나겠어요? 그렇죠. 술 생각이 나죠. 그래서 술 생각이 나서 이제 술집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야, 임마! 술을 사와 하려고 하는데, 그 원장님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러지. 자기도 술 하려다 하나님. 그냥 술이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1시간 있다 또 술 먹고 싶어서 술 하려다 하나님. 그러니까 얘가 와서 멍청이 쳐다보는 거예요. 야, 아빠가 뭐 하는 거야 이거. 난 이 사람이 전화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또 전화 왔어요. 이번엔 뭐요? 빨리 오세요. 왔어요. 왔더니 내 평생 일주일 술 안 마신 건 처음입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다리도 부러졌겠다.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 오늘부터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는 맨날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달쯤 지냈는데, 원장님, 내가 새로 태어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새로 태어나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분이 나도 침례를 받고 싶어서요. 새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침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침례를 받아? 나중에 기부수 풀고 합시다. 아니, 나는 바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내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요. 비닐을 싸매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비닐을 싸매고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저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변할 수 있어요. 술 못 먹게 잔을 깬다고요? 손을 묶고 논다고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고쳐지려고 제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가서
다인 놀피를 만들어내서 회복시켜버린 것이에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생애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다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이제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스럽고 힘든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 꼭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